우리 오늘 말씀은 다말과 유다라는 그 창세기에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또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다루기가 상당히 민망한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동부 또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셨습니다. 한 가정에 신방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걔 아버지가 성경책을 다 잡아 찢어서 가지고 교회 못 가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가서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애가 이제 매일 이제 주일날 생전에 이제 일찍 안 일어나던 아이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일찍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그 전까지는 깨워도 안 일어나던 애가 교회가 이제 자꾸 재밌다고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뭘 배우나 싶어서 성경책을 폈는데, 그게 창세기 38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런 탁 펴서 그냥 쭉 읽어보니까 시아버지 나오고 며느리 나오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됐다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해서 뭐지 하고 다시 또 탁 폈는데, 그 다음에 또 펴진 얘기가 롯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 거기에서 탈출한 롯, 그리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 둘이랑 탈출을 했는데, 이제 그 딸도 이제 보니까 이 자신의 동족들이 끊겨지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아버지를 남자로 보고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자손을 번영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에 있는 원투펀치가 그대로 그냥 그 하루아침에 다 나온 거였습니다. 유다 담을 받다가 폈는데 롯, 아버지와 두 딸들이 종족을 이끌어 나가고 이런 얘기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배우냐고 그냥 성경 이 교회가 이런 다 집어째고 이제 잡아째고 난리 난 거였습니다. 마침 또 그 집사님께서는 이제 우유 배달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속속들이 내막을 잘 아시고 이제 빨리 이렇게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풀어 나갔는데, 사실은 롯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다뤄야 되는, 그러나 다루기가 굉장히 민망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분명히 그것을 두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용상 이렇게 좀 하기가 민망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의 그 악한 문화, 원래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그래도 신실한 그런 쪽에 있다가 나중에 소돔 땅이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옮겼을 때 천사가 왔을 때도 천사랑도 상관하려 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천사 대신에 자신의 딸을 내어놓는 그 정도의 타락한 문화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 두 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한 문화에서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롯이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문화에 있더라도 깨어있는 의인 한 사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또 한 가지 더는 이 문화라는 이렇게 문화의 전염성, 이따가도 잠깐 들어갔는데, 이 아버지까지도 남자로 보게 되는 그 악한 문화, 그리고 그 문화에 젖어드는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악하더라도 깨어있는 한 사람 있으면 그 문화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보았던 유다와 다말, 이 스토리 역시도 사실은 유다나 다말이나 실상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유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 38장은
구조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7장의 요셉 얘기 쭉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 다말 얘기 툭 나왔다가 39장에 다시 요셉과 보디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 사건에 유다가 툭 끼어져 있는, 그래서 내용의 흐름상 좀 이렇게 어색한 그런 내용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38장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39장에 있는 요셉의 그 도덕성과 이 유다의 이 도덕적 무책임함, 이것들을 두 개를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9장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끝까지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요셉과, 그리고 이 유다의 그 어떤 그 부도덕성, 그 예를 들면은 38장 2절에 보면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와 동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 그의 손조 때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유언처럼 내려오던 것이 가나안의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대뜸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24절에 보니까 자신의 며느리가 이제 행음한 것을 알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앞뒤 전혀 없이 뭐 매우 쳐라, 옥에 가둬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한마디 불사르라 딱 한마디 던집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쓰레기 태우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죄의 뿌리가 자신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태도가 돌변합니다.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의롭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무죄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 속해 있지 않을 때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불사르라.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거에 연루되어 있을 때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녀는 무죄다라고 뒤로 빼는 이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전개되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도 쓰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다말도 나오는데, 이 다말 철저하게 이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고자 철저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38장은 사실은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가나안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고자 했었던 그녀의 그 모습, 거기에 박수를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낮은 자를 통해서 이 다말에게서 나중에 우리 오늘 그 목사님의 그 말씀과 연결되는 그 보아스가 나오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롯의 선조, 룻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말은 끝까지 남고자 하는 그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철저하게 낮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면서 요셉과 같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개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리 죄악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이란 그 욥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아서 알듯이 욥기의 내용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믿음 좋았는데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요 스토리인데 이 단순한 이 내용이 42장이라는 그 방대한 분량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그 중간에 끼어든 오지랖 넓은 그의 친구들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의 그 친구들조차도 그리고 사단조차도 욥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사단의 시험과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난 뒤에 그가 하는 말,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까지는 들어서 알던 하나님을 나의 친구와 나의 사단의 시험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던 그 사단과 그리고 그 도움 안 되는 친구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그것의 밑거름으로 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남으려는 이 비운의 이 여인, 이 모습을 통해서 그녀는 이 또 다른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끝까지 붙들면 나중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역시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말이 선천적인 날 때부터 천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영웅은 걸그룹을 좋아한다. 삼손이 나자말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삼손의 첫 마디가 블레셋의 딸들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블레셋 딸 하나 데리고 와서 엄마 결혼시켜줘 라고 바로 이어서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쭉 뛰어났다가 나중에 삼손의 모습은 여자에게 이렇게 혹해 있는 그 모습, 결국에는 여자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또 두 눈 뽑히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났을 때 마지막 그의 기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죽을 때의 영광이 살아있을 때의 영광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그 제자들 가만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의 친구들 중에 쓸만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소외계층, 흔히 말하는 마이너리티들, 다 소외된 자들을,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접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연놀이를 하다 보면은 흔히 생각합니다. 이 아마추어들일수록 연을 높이 날리기 위해서 연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 날리기를 해보면 알지만 이 연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연이 더 높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가 연줄 없으면 연이 더 높이 날지 않을까 하고 끊어내면은 연이 높이 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전봇대라든지 혹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데에 걸려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줄이 있기 때문에 연줄을 땡김으로 인해서 연이 점점점 높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줄이 있기 때문에 연이 높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잡아 당겨주는 그 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그 줄이 하나님이 나에게 없으면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이라도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 때문에 내가
높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정리해 보면 유다의 그 추악한 모습, 그리고 그 모습까지도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자의 역할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말, 낮고 낮은 그 이방 여인, 그리고 요셉, 이 요셉 떨어질 때 떨어진 이 두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구절이 사실은 창세기 3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내포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드는 자가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책을 쓰시던가 이렇게 주석을 보면 성경 타이틀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내용상 그리고 그 큰 뜻에서 다말과 유다가 맞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뜻, 그리고 이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시는 장이 바로 창세기 38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낮고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마지막까지 붙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승리한다는 최후 승리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최후 승리, 마지막에 임한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죽어서 영생이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 죽음에 처했던 이 나사로, 그런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는 일어나라였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그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달려가서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이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계속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너의 손을 들어줄 테니까 저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집에 그 머리카락을 한 움큼 끊어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들을 살려주겠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마을로 이제 들어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그 집을 다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 이제 딱 부처님께 나오니까 어떻게 찾았느냐라고 그러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왜 찾지 못했느냐? 마을 어린이들을 다 찾아봐도 죽음을 안 겪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한 번은 다 죽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맞다. 바로 그거다.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겪는 거다. 그러니까 너도 겪은 거다. 이겨내라. 이런 이제 얘기.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응응응 하니까 예수님도 또 여인네들이 우는 걸 보고 또 마음이 찡해서 같이 응응응 막 울면서 죽은 나사로에 갑니다. 그 나사로에 간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딱 던지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단지 이겨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친히 이겨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가 있지만 지금 살아서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비록 성과는 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크림슨이라는 학생 신문이 기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광고가 하나 실렸는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00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서로 내려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키는 165부터 175 사이, 그리고 금발머리, 눈은 갈색 또는 푸른색, 그 다음에 영국계 미국인으로서 반드시 백인일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난자 제공한다는 그거였습니다. 낭자를 제공하게 되면,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게 되면은 6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 사회적 이슈가, 미국 사회에서 한창 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은 공짜가 없는 것을, 엄격한 자격 요건이 제시가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은 자의, 그리고 인간의 편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잠깐의 실수와 좌절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51주년을 넘어서 100주년의 큰 기쁨을 이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하여 늘 쓰러지기 쉬운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해산하고자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복을 내리시되 근심이 없는 복을 내리시고 늘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